여름 내 무덥고 일조량이 많아서인지 오곡백과 풍성하고 감나무, 배나무, 양다래, 배추, 무 엄청나게 다 풍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첫째는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전의 제사, 즉 5대 제사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5대 제사 그 어떤 것도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막 그 자체가 그리스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주면서 규칙적인 또 훈련을 시켰어요. 안식일을 시켜라, 또 유월절을 시켜라, 맥주절, 또 수장절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잊을만 하면 내 백성들아 나한테 나오너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특히 남자들아 1년에 3번씩은 꼭 나와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는 학원에서 강의하고 피아노 레슨을 하는 분들도 그저 월사금만 받고 저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숙제를 내주고 체크를 하고 되돌이해서 또 반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학생을 잘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피차간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아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독주고 이렇게 하면 때리고 매맞고 그러는구나, 그런 그 관련성을 가지고 또 이방의 나라와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또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애굽과 이런 이방 국가들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일날 나와도 열심히 산으로 들러 골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열심히 술 마시고 화투 치고 노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도 사실 사랑하셨지만 그 주변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여러 이방 민족들은 오늘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으려고 애를 썼고 어디가 하나님 있느냐 하고 놀려대고 폄하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많이 동화되어서 결국 그러한 죄의 유혹, 우상숭배와 교만과 또 음란 이런 것들이 결국 율법과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여파는 또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을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 가서 불타는 이런 무서운 일들까지도 그들은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학자들이나 문명 비평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엊그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부상병이 있고 이재민이 있고 해도 그냥 우리 벌벌 떨고 집을 못 가고 하는데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다 넣어서 그냥 생체로 가스에 녹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그 고통은 또한 고통이며 또 그 징계를 받은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그때 다 망가뜨려지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10가족만 모이면 회담을 세우고 10가족만 모이면 납비가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머리에다 모자 그 멋진 거 쓰고 똑같은 옷 입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멋진 민족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과 백성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아래는 아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영광스러운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평생 소원인데 그것을 못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퇴불신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시오? 내가 한번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딱 지키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통치관과 신령적인 국가관을 발견하고 자기의 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치는 예물 역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주셔서 내가 잠깐 가지고 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것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머슴짓거리해야지 주인도 위해서 지껏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더 이익을 내고 또 주인에게 좋은 것으로 드리고 이래야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 재산을 소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보면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려다.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기도 하고 창고가 있고 또 좋은 청지기는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누어서 또 먹인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잘 베풀어서 이렇게 먹이라는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세상 물질과 탐욕은 다 우상 숭배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같이 부정하고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일할 마음을 잃지 않고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삶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다윗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솔로몬 내 아들 너도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엇이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릅니까? 우리들이 무엇이만데 오늘 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아까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자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져달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런 호소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에 나타난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성숙한 성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자세가 몇 마디 나와 있어요. 첫째, 14절 말씀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심이 있었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즐겁습니까? 헌금 드릴 때 따둑따둑 하면서 즐겁게 드리십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어떻게든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면서 드리십니까? 이 즐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입니다만은 강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헌금하십시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그래 맞아. 내가 산 것이 어딘데 죽을 생명이 살았는데 내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감사가 끊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그 기쁨 바라보고 그 무섭고 아픈 못 박히는 그 현장을 견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인 강도들하고 죽냐? 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혹시는 고난이나 슬픔, 비극적인 일에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걸피하는 교회 흩뜯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을 우리들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무엇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기도하시면 즐겁게 되어져 있습니다. 짜증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예? 피곤한 말이 왜 없겠습니까?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마음은 깊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하도 피곤해가지고 다리가 걸어가지를 않는다. 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1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증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미리 준비했다고. 미리. 추수감사절이지 보통 날마다 1,000원, 2,000원 헌금한 거 틀려. 추수감사 미리 준비하고 어떤 권사님들 많이 드신 권사님들 돈을 아이롱으로 데려 헌 거 데려가지고 푼다게 만들려고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정성이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고 미리 하겠는가.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나 누구를 바울 사도가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언제 바울 사도가 올 때 딱 준비했다가 구제 연보를 주라. 이렇게 미리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했다가 연보해라.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저는 이 추수감사절기 예산이 얼마다 내가 얼마를 해야 될까?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애를 썼습니다. 제 아내는 예산을 조금 적게 보았던가 조금 적게 하자고 하는데 나는 예산을 1,000만 원으로 봤으니까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헌금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16절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미리 저축한 다 주께서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무슨 장사 잘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너 요만큼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더 넘치게 주시기도 했던 그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역사를 통해서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 손으로 일한 대로 수고하며 먹는 것은 복이라고 했어요. 수고해도 못 먹어. 다 맛보바지에 방부새끼 다 새 나가버리면 돈 모아봤자 다 새 나가버리고 이자로 나가버리고 그냥 누가 떼어먹어버리고 그럼 내 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로 따박따박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몸이 내 몸입니까? 예.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것이겠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나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값으로 너를 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물질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는 목적이라고 말해요. 네 번째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장 17절에 보면은 정직한 마음,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직을 기뻐하게 하시고 종을 내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즐거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죠.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 하면서도 정직한 마음이에요. 신명기 1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자는 거죠. 자, 시편 119편 37절 말씀은 내 눈으로 이렇게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계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허탄한 거 봐버리면, 헛것 봐버리면, 허영스러운 거 봐버리면 거짓되잖아요. 허영스러운 거 봐버리면 거짓돼. 정직하지 못해져 버려. 자기 거기 쏠리고 죄짓게 되니까 그걸 내가 안 봐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경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어라. 재물에다 두지 말고 엉터리 같은 것, 허황스러운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이런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정직한 마음 가꾸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다 하나님 것인데 다 드리면 또 주실 것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 내가 많이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가난해서 적게 드린 것보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저는 1년 동안 서울 총회신학교 가는 것을 잠깐 수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제1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장기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무지몽매한 짓이죠. 하나님을 체험한다. 40일 굶고도 살아나오면 더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시지. 의사들 말에 남자는 일주일, 여자는 열흘 굶으면 죽는다고 하고 20일 굶으면 다 죽는다고, 어떤 전도사님은 금시하다 죽었다고도 하고, 그런데 정말 신혼 조금 지나서 철없는 제 안에 나한테 이제 가지 말라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제가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혼자 올라가 버렸어요. 혼자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바르게 알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 짓는 것이다. 그건 엉터리로 자기 돈 많이 들여갖고 예배당 지어서 내가 이만큼 지었네, 그게 아니라 작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 쳐서도 병원에 의사들 이제 환자가 많이 몰리면 병원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목사로서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오라는 놈을 청빙도 했지만은 저는 불교 대방교회를 택해서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땅은 사놓고 못 짓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돈은 없지만은, 준비되는 헌금할 돈은 없지만은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 속에서 눈물 없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 반딱하지 그냥. 30년 만에 다시 와서는 성전 내부를 수리했습니다. 또 한 번 교회를 지은 거죠. 그때의 돈 다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떠나는 날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이 교회를 보다 더 젊게 가꾸고 세계를 향하여 뛸 수 있는 후임 목사님을 선정해서 건물 예배당이 아닌 사람 예배당, 젊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 다윗이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제 마음에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내 아들 솔로몬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진짜 교회의 건축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걸 다 해놨다가 두 번째 와서는 내부하고 마지막에는 사람 가득 채워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킬 때 먼저 가서 스룹바벨 성전 지어라. 속이 텅 비었어. 그러니까 가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는 또 안 돼. 그렇게만 해갖고 너희들만 잘났다고 뭐냐? 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지. 담을 딱 싸서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그 일처. 저도 그렇게 한번 제 생각을 꾸며봅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에 품었던 꿈을 기도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대광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제가 살아온 40여 년의 이런 역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3년을 채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한번 도와보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젯밤에. 예. 어젯밤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임기는 어제 계속 끝났습니다. 461119니까 오늘이 내 생일 한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 우리 사람이나 아니지. 그래도 오늘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손잡고 생신 축하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여기 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혼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말할 것도 없이 제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아니, 딴 데서 하면 뭐야, 누가 뭐 이러게? 대광에 와서 허게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또 해외 동포들은 제일 어려운 것이 영주권입니다. 영주권. 아니, 영주권을 딱 받았어요. 이어서 꼭 제 딸아이가 11월 16일 날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제 딸과 사위가 또 영주권을 딱 받았다고. 아빠, 영주권을.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 사위는 4년제 미국 골프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골프 코치 자격을 얻었는데 ABC가 나오는데 A 코치야, A 코치. 더 말 않겠어요, 이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A 코치. 그리고 샌디에고의 지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철부지 없는 딸이 아빠 우리 남편 돈 잘 벌어. 이놈 자식 아버지한테 남편이랄 거 어디가 있어. 열심히 주다. 아 이거 힘든 일입니다. 뭐 골프 대학만 나와서 미국에서 ABC 있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A 클래스의 코치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자 선수들 어린아이들이 막 집단적으로 레슨 가면은 그냥 양프로를 찾는다는 거야. 양프로를 찾는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 뭐 잘하고 있니까.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아들놈도 딸놈도 또 아기를 하나씩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4놈 되고 딸도 4놈 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 결혼 안 하고 있는 큰애기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면은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대광교회의 이 큰 사랑, 이 지역사회에서의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저는 벌교 이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하고 보성 군 통틀어서 연합회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회장도 하고 내일 모레 이제 회장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줘야 광주신학대학교 이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작년인가 언젠가 총장 모시고 500만 원 손에 쥐어드렸죠. 그 이전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로서 이사니까 이건 교육이사라고 함부로 손도 못 대는 이사회에서 손도 못 대는 짱짱한 이사를 또 그냥 거머쥐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걸피하면 그런 말씀 하시듯이 고생하고 갔으니까 이제 3년 동안 우리 아주 울고불고 사랑합시다. 그런저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려는지 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이것저것을 덥석덥석 주어서 참 몸이 불편해서 다리도 쩔쩔뚝 합니다만 사실은 건방지게 폼전을 하고 절뚝하고 하는가 모르겠어. DJ 같이 그냥 지팡이 짚고. 예. 정말 제가 올 때는 이렇게 앉았다 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대퇴부에 신경이 눌려서요. 그래 연스테브란스에 가서 척추 협착수를 했고, 예, 통풍으로 여러 번 끌려갔습니다만 그건 미련한 짓이었고 음식 조절하니까 간단합니다. 이거 다 맞았습니다. 진짜 복을 받으니 그렇게 생겼는데 내 통장에 16만 원 이 노령연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야 이게 왜 대왕교회 와서 하는 거야? 저 진주에 있을 때 얼마든지 탈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도 교회에서 사회금 받으니까 안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 다들 혼나 못하다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 무일푼 못 받는다고 했더니 그냥 통장에 확 들어왔어요. 2달 끝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해남 초원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전주로 바꿔졌어. 전주는 제 아내의 고향이랑 같은 곳입니다. 네.
울면서 거기서 초등학교 보따리 싸가지고 촌으로 쫓겨나왔는데 이제 다시 아주 전주로 가는. 여러분 덕혜옹주라는 영화 보셨어요? 덕혜옹주. 슬프고 슬프게 일본에서 잡혀있다가 나중에 그 낙선제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바마마하고 환상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공복수가 전주로 가는 멋있는 장면이구나. 이 정도의 신랑이라면 정말 어디다 내놔도 마지막에 자기 소녀의 꿈을 내가 이루어줄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몇 가지 제게 있는 것 자랑하고 자랑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따 되게 자랑한다 그러시지 말고 왜 우리 대광교회에다가 저를 마지막에 두 번째까지 갖다 놓고 두 번째나 유임시비 시키면서 끝나고 가려고 해도 못 가게 잡고 이런 속에서 이것저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요. 다 공동회 할 때 똥남이 크게 쳐서 힘들게 해가지고 막 부임 당회장으로 최원철 목사 폈습니다. 땅땅땅 그거 해서 저한테 좀 드려줬습니다. 그러면 제게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내일 모레면 미국에서 9명이나 옵니다. 우리 손자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손자 쬐끄만 거 갖고 좋아서 막 나도 내일 모레 6명이나 와. 손자들이 안 좋습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지만 이 성전에 젊고 싱싱한 인물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된 마음에 이 기도가 만 71세가 되어서 교회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 공동무에 탁탁탁탁 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듣는다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추수감사절기요 나의 생일이요 어마어마한 기쁨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악한 생각, 시험되는 일을 없게 하시고 아버지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젊고 싱싱한 인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젊어질 때 위대한 성전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후대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입니다. 이곳에 관련 있는 우리 대광교회에 흩어져 있는 자녀 권속들, 어린 손주들,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생명들, 품에 있는 자식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